주님의 말씀은 신실한 증거여 우리의 발의 등이요 우리 길의 빛 되심을 고백합니다. 시간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해의 빛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이기며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가르치사 주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무릎 꿇게 하시고 우리의 삶 전부가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지배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하실 성령님을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참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이 말씀은 너무 유명해서 복음서 4개에 전부 다 등장합니다. 모르셨죠? 전 복음서 4부, 마태마가 누가 요한에 전부 다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종종 이 말씀을 가지고 기적에 포커스를 맞춰서 하시는 설교들을 듣기도 합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 이 본문 말씀은 기적에 관심을 두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복음서 전체 맥락에서 보면 오병이어 사건은 그런 신비와 기적과는 조금 거리가 먼 이야기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까요? 오병이어로 몇 명을 먹였죠? 5,000명이 먹었답니다. 여자와 어린아이를 제외하고. 마태복음 15장 32절 이하에 보면 또 다른 비슷한 기적 이야기가 등장하죠. 칠병이어 사건도 있습니다. 전혀 새로우신가요? 물고기 7마리와 떡 7덩어리와 죄송합니다. 떡 7덩어리와 물고기 2마리로 다시 몇 명을 먹였죠? 4,000명을 먹였던 기록이 성경 안에 분명히 등장합니다. 근데 여러분 상식적으로 오병이어 사건으로 5,000명 먹였으면 기적에 포커스를 맞추고 누군가 그거를 기적에 포커스를 맞추고 성경을 썼다면 칠병이어 사건으로는 더 많은 사람이 먹어야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는 이야기입니다. 원재료도 많아졌으니까 당연히 기적의 수혜자도 많아져야 됩니다. 그런데 성경을 집필한 사람은 그럴 의도를 가지고 쓴 게 아니라는 거죠. 왜일까요? 그 이유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오병이어의 사건이나 칠병이어의 사건은 그런 기적이나 신비에 별로 관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정반대로 이 두 사건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의 이름으로 신비로운 것을 너무 쫓지 말라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도리어 말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또 간혹 이 본문으로 요한복음 6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똑같은 사건,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에 여기 한 아이가 있어. 여기 나와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졌나이다. 이 말씀이 있어요. 그 똑같은 사건 중에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이것을 빌미로 한 아이가 헌신해서 내놓은 음식이 이런 기적의 문을 열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들도 사실 우리 들어봤습니다. 근데 이걸 한국말로 풀면 어떻게 될까요?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내가 뭘 했으니 하나님이 나에 대한 상급으로 엄청난 기적을 베풀어 주셨다. 근데 이런 이야기 역시 성경을 꼼꼼히 보지 못했기 때문에 생기는 해석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복음서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 어디를 보더라도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과 은혜는 철저하게 공로주의의 반대편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뭘 해서 내가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그렇죠? 그리고 오늘 본문을 포함해서 사복음서 어디에도 아이가 자발적으로 음식을 내놓았다는 내용은 찾을 수 없습니다. 정확히 얘기하면. 그렇죠? 그냥 이 본문이 있을 뿐이에요. 물고기 2마리를 가졌나이다. 그 아이가 자발적으로 내놨다는 얘기는 안 적혀 있습니다. 사실 그렇죠. 우리가 그냥 개싸하는 거죠. 비슷한 얘기 하나 해볼까요? 쉽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동방박사는 몇 명일까요? 동방박사 몇 명이라고 생각하세요? 3명. 우리 보통 어렸을 때부터 3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왜요?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동방 박사들이 드렸으니까요. 성경 어디를 봐도 3명이라는 숫자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냥 우리가 개쌀 뿐이죠. 동방 박사 10명이 가서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드렸는지, 1명이 가서 드렸는지 성경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인 마태복음 14장 16절 말씀에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라, 이 예수님의 말씀에 그 다음에 나오는 제자들에게 반응을 보면 희생이나 자발성 이런 이야기는 고사하고 이 제자들의 짜증 섞인 그런 음성을 읽어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14장 17절 말씀을 함께 볼까요?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 구절을 제자들이 순종하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는 말로 읽혀지십니까? 제 생각에 개스를 해보면 이 상황을 조금만 고려해보면 5,000명이 모였어요. 어른만. 예수님의 말씀을 듣다가 날이 어둑어둑해지는데 제자들이 예수님 먹을 게 없으니까 이 사람들 마을로 보내서 뭐라도 사먹게 해야 됩니다. 그런 분위기예요. 근데 예수님이 갑자기 거기다가 너희들이 먹을 걸 줘도 된다.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제자들이 황당한 거예요. 예수님, 물고기 2마리랑 5개밖에, 보리떡 5개밖에 우리는 없습니다. 예수님의 그 대책 없는 말씀, 너희가 먹을 걸 줘라. 이 대책 없는 말씀에 그 오병이어를 보이면서 우리가 가진 건 이것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먹일까요? 이렇게 반문하는 메시지가 그게 더 뉘앙스상 맞는 이야기가 아닐까요? 그럼 오늘 이 오병이어의 사건은 도대체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 걸까요? 이 본문에선 2000년 전의 그 초대교회 교인들과 21세기를 살아가는 오늘 이 자리에 우리에게 동일하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것을 한마디로 표현해보면 그것은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귀하다라는 말입니다. 다른 표현으로 얘기하면 일상의 가치를 회복하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오병이어 사건 다시 말씀드리지만 기적이 어떻게 일어났는지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요? 그 기적 자체에는 별로 관심이 없으니까. 그냥 예수님이니까 하실 수 있는 일이었어요. 그 당시 사람들이 보기에도. 예수님한테 일어나는 일이니까 기적이라고 생각하지도 않았어요. 예수님이니까. 그래서 기적을 강조해서 말하는 것도 아니고 기적의 비밀을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우리에게 주어진 아주 평범하고 일상적인 것에 눈을 돌리게 하는 사건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오병이어는 아주 작은 아이, 그냥 평범한 아이가 가지고 다녔던, 엄마가 싸줬을 수도 있는 너 밖에 나가서 굶지 말고 뭐라도 먹으면서 예수님 쫓아다니면서 좋은 말씀 들어라. 그래서 줬을 그냥 아주 평범한 아이의 도시락이었습니다. 뭐 하나 대단한 게 있는 게 아니죠. 기적을 일으킬 만큼 특별한 것이 있는 그런 게 아닙니다. 그 때문에 제자들도 우리 이것밖에 없다니까요 하찮게 여겼습니다. 일상에 이미 주어진 것의 소중함, 일상적인 가치의 귀함을 몰랐던 거죠, 제자들은.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렇게 생각하는 우리의 생각의 기준을 지금 바꿔주고 계신 겁니다.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너에게 주어진 그것을 가져오라. 너에게 주어진 일상을 나에게 가져오라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축사하시죠. 축사는 성경에 기록된 헬라어 원문을 보면 감사의 기도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 감사의 기도를 마치시고 그 일상의 것을 다시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고 그 감사의 자리에서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 있다는 것, 신앙의 삶을 산다는 것은 바로 이런 겁니다. 5,000명이 먹을 것을 혼자 빼앗아서 혼자 먹어치우는 삶이 아니라 내 작은 일상을 귀하게 여기며 그 작은 것을 5,000명과 함께 나누는 삶, 그것이 바로 예수 안에 있는 삶이라는 거죠. 이것은 당연히 신비롭고 엄청난 기적을 쫓아서 그것에 좀 마음을 좀
뺏기며 사는 삶이 당연히 아니라는 말입니다. 신앙인의 삶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일상, 내게 주어진 모든 것들을 귀하게 여기는 믿음과 감사가 있는 그 자리에서 기적을 발견하며 살아가는 삶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감사의 기쁨이 있는 곳에 분명히 기적이 임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성찬의 신비도 이것으로부터 출발합니다. 우리가 나누는 성찬은 한 달에 한 번쯤 하는 형식적이고 일상적인 것이지만 그 형식적인 일상 속에 그 일상 속에서 우리는 숨겨진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거룩한 하나님이 떡과 잔 위에 임하십니다. 이것은 마치 어린아이의 도시락을 통해서 5,000명을 먹였던 그 기적이 일어난 사건과 같은 방법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뭘까요, 그러면? 감사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무슨 감사요? 주님이 내 자리에 임하신다는 그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성찬을 대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일상 속으로 들어오셔서 우리와 만나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함께 동행하게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매번 목사가 성찬 나눌 때 재정의 말씀을 하면서 떡을 이렇게 들고, 여러분 이런 저번 주에도 지난번에도 했죠? 많은 목사님들이 이렇게 하십니다. 떡을 들어 보이고 떡을 진짜로 쪼갭니다. 이렇게 쪼개 보여주는 모습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은 예배가 끝난 다음에 우리의 일상으로 돌아가 예수님이 우리의 몸을 나누어 주신 것처럼 내 시간과 소유를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쪼개어 나누어 살자라는 일종의 상징입니다. 여러분, 오늘 어떠한 마음으로 성찬에 참여하셔야 되는지 이해하셨죠? 아멘. 종교개혁자 루터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버지가 자신의 아이의 똥기저귀를 갈고 있을 때 하늘아버지는 웃으신다. 푸주간 주인이, 푸주간이란 말을 젊은 사람들 아시죠? 아시나요? 정육점 주인이 고기를 열심히 썰고 있을 때 가죽쟁이가 땀을 흘리며 가죽을 다듬고 있을 때 그것이 바로 거룩한 성직이다 라고 루터가 얘기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지난주에 얘기했지만 중세시대까지만 해도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했습니다. 성직자, 평신도를 구별했죠. 교회에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건 거룩하고 밖에서 일하는 것은 속되다고 가르쳤습니다. 목사는 거룩하고 신자는 속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진짜로. 그런데 루터와 칼뱅, 종교개혁자들이 성경에서 발견한 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맡겨진 일, 우리에게 맡겨진 가정, 그것에 충실하고 우리의 직장에서 성실하고 시민으로서 자신의 책무를 열심히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이 참으로 거룩한 성직이라고 종교개혁자들이 가르쳤습니다. 반대로 성직자라고 할지라도 자기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속된 것 중에 속된 거라고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이것을 종교개혁자들이 가르쳤습니다. 다시 말해서 오병이어 사건과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사건과 합쳐서 얘기하면 우리의 소소한 일상을 가치 있게 땀 흘리며 일구는 사람이 참으로 거룩한 성직자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앙인의 가치입니다. 아멘. 아멘. 거룩한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치 있는 것은 저 멀리 하늘에 있지 않습니다. 신비와 기적 속에 천국이 숨어 있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냄새나는 베들레헴 구유안으로 들어오시고 바로 그분이 우리에게 구원자가 되셨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소소한 일상 가운데 하나님의 숨겨놓은 천국이 숨겨져 있다는 뜻입니다. 생뚱맞은 질문 하나 할까요? 식사기도 하시죠? 식사기도 하시잖아요. 감사한 마음을 갖고 하시나요? 기도하는데 사실 형식적으로 하지 감사의 마음으로 기도하지 않습니다. 저도 죄송하지만 대표기도 참 많이 하잖아요. 밥 먹을 때 목사니까 가는 데마다 시켜요. 기도하라고 감사하다고 하는데
보통 밥 먹는 거에 정신이 팔려서 짧게 끝내는 게 밥 먹는 때 기도하는 거의 목표입니다. 그렇죠? 하루에 3번 먹는 밥이라 사실 별로 그렇게 귀하게 생각들지도 않습니다.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볼까요? 우리 식탁 위에 올라온 밥이나 빵, 반찬의 재료들이 만들어지기까지 하나님이 하늘의 비와 해와 공기와 바람 알맞게 갖춰주셔서 그 곡식이 잘 자랐습니다. 농부들이 열심히 땀을 흘리고 성실히 그 곡식을 가꿨습니다. 곡식들이 시장에 오기까지 수고한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엄마 혹은 남편, 아내 정성으로 준비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온갖 감사의 제목들로 가득 찬 것이 우리가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던 밥 한 그릇의 감사의 기적이 아니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오병이의 사건을 통해서 하시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천국은 다른 데 있지 않고 우리가 무심코 지나가는 일상 속에 숨겨져 있는 기쁨이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겁니다. 천국을 발견할 수 있는 일상의 자리를 종교개혁자들께서 뭐라고 불렀을까요? 소명이라고 불렀습니다. 특별한 자리가 아니에요. 소명은 목사만 소명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소명은 선교사만 소명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소명은 내게 주어진 삶을 열심히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이 소명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에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진 삶, 일상을 절대로 하찮게 여기면 안 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선물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주어진 일상을 하나님의 선물로 여기며 사는 것이 참 사람다운, 참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목사는 목사답게 저에게 주어진 설교와 말씀 준비와 여러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열심히 목회하고 그걸 성실하게 임하고, 교수는 여러분 박사과정에 있는 친구들, 대학원 다니는 친구들, 학부생들 뭘 해야 되죠? 정직하게 열심히 연구하고 성실히 임하고, 그렇죠? 부모는 부모답게 견실하게 자녀들을 양육하고, 자녀는 자녀로서 엄마가 뭘 알아 그러지 말고 자녀는 자녀답게 자신의 도리를 열심히 책임지며 살아가는 것.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을 성실히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삶의 소명이라는 사실을 꼭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 삶 속에 하나님의 얼굴이 숨겨져 있습니다. 오병이의 말씀은 우리에게 주어진 소소한 일상을 일상 속에 숨겨진 그 거룩함을 우리에게 가르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얘기해 볼까요? 아버지가 아이의 똥기저귀를 갈고 있을 때 하늘아버지는 웃으신답니다. 일상의 도시락을 혼자 먹는 게 아니라 나눌 수 있을 때 5,000명이 함께 먹는 기적이 일어날 수 있다고 가르치시는 겁니다. 신발을 다듬는 피장이가 열심히 땀을 흘리며 그 가죽을 다듬고 있는 것이 거룩한 성직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저 여러분에게 이미 그런 삶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렇죠? 그 일상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기쁨과 천국을 발견할 수 있는 건 우리들의 몫입니다. 여러분이 살아가시는 그 삶 속에서 그 기쁨과 천국을 발견하시고 그 기쁨과 천국을 내 주변의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야기할 수 있는, 증거할 수 있는 복된, 참된, 진짜 사람, 진짜 그리스도인들 되시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5,000명이 먹을 것을 빼앗아서 혼자 차지하는 삶이 아닌 우리에게 주어진 작은 일상을 귀하게 여기며 그 작은 것을 5,000명과 함께 나눌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작은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명들을 감사로 감당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끌어 주시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소소한 일상의 소명에서 천국을 맛보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에모스 초대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